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답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정말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즘에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만나면 정말 우리의 그 빛나는 비결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묻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당신은 이렇게 밝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해같이 빛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참된 빛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빛나십니다. 정말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약하면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 강한 자, 또 담대한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게 될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즉 성령의 사람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흩어져서 더 강한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악할수록,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좋은 찬스임을, 기회임을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복음은 정말 통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람들이 낙심하고 분노하고 무기력해하고 공허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더욱더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시기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자.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당장 오늘 하루도 이 예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여러분은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나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땅을 밟고 서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거 합당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걷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걷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운동하면서도 걷잖아요. 동네를 주변을 걷잖아요. 그리고 장보기 위해서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걷습니까? 걸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정말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내가 얻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의미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으로 항상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 땅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걷는 자들 가운데 왜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걸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주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주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밟는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 볼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장을 보는 거예요. 주여, 정말 이것을 내가 사고 먹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봉사하길 원합니다. 장 볼 때도 주님과 함께 장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는데 왜 치유받습니까? 내가 치유받으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땡깡 부리듯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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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장성한 자녀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여호수아 1장 1절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았던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왜 정말 그가
평생을 수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고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끌고 와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앞에서 그 땅을 밟지 못하고 혼자 느보산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그것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반석에 명하여서 내가 그 백성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그 분내는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돌에 명하지 않고 이 지팡이로 이 돌을 때림으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가 나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 이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 설명을 우리가 들었고, 또 이 구약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는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 남는 거예요. 왜? 그가 정말 평생을 수고하고 한 번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가 정말 율법을 상징한다고 해서 모세가 개인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인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이 모세가 이 마지막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그 모세는 느보산에서 혼자 묘도 없이 죽으면서 그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이 좋아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고, 연약함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삶을 살았고, 그 마지막까지도. 만약에 우리 생각 한번 해봐요. 만약에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가 이 다음 리더로 세워졌는데 모세가 그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자기의 과거 옛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것도 다 해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모세도요, 그 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 왜 안 하겠습니까? 내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정말 내가 기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그들을 인도했어. 자신의 이야기를 왜 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세워진 여호수아 말이야, 내가 옛날에 부리던 사람이었어. 내 아랫사람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의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느보산에서 죽은, 이 정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받으시고 그의 모든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기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알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모세의 죽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정말 1절부터 4절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분별된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 땅은요, 아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도 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정확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곳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땅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다른 땅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그 애굽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다른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전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더 쉬고 싶은데, 텔레비 보고 싶은데, 핸드폰 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즐기러 놀러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다른 땅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드린 가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항상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삼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고 함께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더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른 땅들을 취하면서 다른 땅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요,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구태여 이 좁고 힘들고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그 땅으로 내가 가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걱정, 그러한 우리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락한, 내가 예배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땅을 향해서 그 다른 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 땅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생명으로 사는 길이 아니고 정말 그냥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땅, 좋은 길이라면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정말 한 주 동안에 다른 땅 한번 가보세요. 세상 애굽으로 한번 나가봐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세요. 그것도 좋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또 얼마나 좋은지 아시길 바랍니다 라고 다른 것들을 선택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그 땅이 그러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은 유일하게 나를 살게 하는 땅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유일한 땅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미루겠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바로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윤택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좋아지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다른 세상의 땅 때문에 유혹을 받고 방황하고 있고 망설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라는 주의 음성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복된 훈련, 이 반복된 그 땅으로 나아가는 이 약속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 정말 이 하나님 나라 그 땅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좋아요. 물론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원래 실제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만 당신이 삽니다. 당신이 이대로 인생 그냥 허비하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 다른 땅에 머물고 살아간다면 당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그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함께 인도하고 우리 서로 또한 끝까지 이 약속,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언제나 정말 고집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이 고집이라는 말을 쓸 때 아유, 저 사람 참 고집스러워 라고 이야기할 때 안 좋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고집은 바로 이 믿음의 고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고집,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집은 항상 예수가 답이다. 나는 예수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만을 말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집을 가질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재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이 되면요, 이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냥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가톨릭의 그러한 실수는 바로 너무나도 종교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관습, 어떤 형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배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를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가톨릭에서는 어떤 미사나 어떤 절차, 어떤 예식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성령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끝까지 이런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항상 예수가 답이다.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동이 있는, 살아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축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옛날 시골 마을에 도둑이 들면요,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동네에 있는 개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하게 해요? 먹는 것에다가 이 독을, 농약을 타가지고 막 동네 개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습니다. 죽으면 짖지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도둑이 들어와서 그 집에 물건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이 첫 번째 했던 게 동네 개들을 조용히 시키는 거, 개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지혜로운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압니까? 친구에게, 다른 이웃에게 아주 맛이 쓴 먹이를 개들에게 주게 하는 거예요. 개는 먹다가 뱉어냅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은 밥을 줍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강아지도 개도 아는 거예요. 아,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주는 음식만 먹게 되고 주인의 말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개를 예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아 취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취하여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둑이요, 개에게 먹이를 주는 이유는요, 그 개를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애굽이 여러분 가운데 주는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양식이 아니라 그건 먹으면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생각 없이 누가 주는지 모르고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안타까운 사람들, 그냥 돈이 된다면, 당장의 이익이 된다면
그게 죄인지 사탄이 주는 건지 분별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넙죽넙죽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귀신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사람들을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이끌고 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들도요, 개들도요, 정말 누가 주는지 쳐다보고 먹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좋아 보이는 거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영적인 훈련과 믿음의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정말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땅들은요,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오아시스 같이 그곳에 가면 물이 있고 내 갈급함, 내 죽음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 라고 막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우리가 달려가 보면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땅은 바로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 쫓아가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땅,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정말 그 땅으로 들어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녀와 자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 같지만, 그 문은 좁은 문 같지만 그 길만이, 그 땅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도 제가 항상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이 지난 세월을 통해서 깨닫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그 사랑받음이 항상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순종하려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경험, 믿음의 고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난 가운데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장차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부르면 되니까. 주님 의지하면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땅으로 모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또 교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와 자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참된 기쁨의 삶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